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식사는 다 하셨나요? 저는 등급살 먹는데, 너무 배부른데. 너무 배불러요. 우리 이게 유튜브 썸네일 담당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맛집을 찾아냈어요. 수연동이 생각보다 맛집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방문하시는 우리 손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수유동에 맛집이 많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괜찮은 데가 좀 많더라고요. 한복이 이쁘죠? 이번에 한복집을 갔다가 점사복 하시라는 선물을 좀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 무당 같지 않아요?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무당 선생님 같죠? 다들 이렇게 막 한복 좋아하시는구나. 한복을 자주 좀 입어볼게요. 사실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되게 다양한데 되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 2주 만에 보네요. 제가 저번 주에는 다 전화 상담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인천 쪽에, 앞바다 쪽으로 해서, 기도를 일주일간 갔다 왔어요. 약간 잠적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한복 이쁘다 해서 감사해요. 다들 취향이신가 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쇼트 영상도 만들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을 언제 다 봐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봐 쇼트 영상을 이제 제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동안 그 내용이 어디 있었지? 그 짧은 내용 어디 있었지? 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조금씩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8월달부터는 우리 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운이 나쁠 때는 어떤 거 해라. 옛날에 제가 올렸던 그 10분짜리 영상들처럼 다시 재업을 하려고 해요. 궁합을 보는 방법,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방법, 아니면은 내가 천생연분 만났던 증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다 쇼트 영상을 다 만들려고 해요. 돈을 잘 벌리는 방법, 도깨비는 어떤 분이신가, 도깨비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쇼트를 나오려고. 선생님 도대체 언제 쉬나요? 오늘도 불교상을 갔는데 오랜만이에요. 안 그래도 어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요? 택배로 하는 데도 있었고 예 이러면서 휴가 갔다 오셨나봐요. 이러고 그럼요 해서 더 가셔야지 해서 예 또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이는 누가 없는 엄마입니다. 이건 좀 가릴게요.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애들 재는 중이라 음속으로 보고 있어요. 음속어. 안 그래도 방금 전까지 제가 점사 손님을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손님들을 다 계속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문제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나라는 연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받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뜬금없이 이틀 후, 일주일 후에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영업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땡땡님 잘 지내고 있으셨나요? 지난번에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는 좀 돌려 말하기로 해서 공수를 더 전달할 때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보내라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안내문을 나갈 때도 마지막 문단이 그 말이 있어요. 우리 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점사비 별도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라는 참고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 손님들 몇 분은 연락을 가끔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약간 비방을 알려드릴 때도 있었고,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해봤자 뭐 고사 지낼 때 어떤 거 음식을 좀 더 챙기세요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점사 보신 분들 다 생각을 하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떤 문제의 폐사건 발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가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번 주에 제가 설문조사를 잠깐 했는데 운명은 정해진 걸까? 아니면은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별도로 제가 좀 재밌는 거 하나를 얘기해 줄 건데, 자, 종교전쟁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종교전쟁이라면 이게 듣는 기독교인이라던가 불교분들 아니면 이런 사상이 있는 분들은 좀 짙으신 분들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단 유교 사상이 좀 깔려져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상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교랑 친숙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아수라장이다 할 때 그 아수라가 지옥에 있는 그런 쪽 있죠. 육도윤회라고 해서 육도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런 아수라장이다. 정말 분산하다. 이게 불교 용어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이 불교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거. 종교가 뭐세요? 했을 때 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이름이 세례명이신 분. 이런 분들.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걸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제자가 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성당을 가끔 가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모든 종교에 대해서, 모든 신에 대해서, 모든 신앙심에 대해서 우리 무속신앙은, 정통신앙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전에 사실 천주교 세례를 받았던 입장이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종교가 바로 천주교였어요. 그리고 되게 어릴 적부터 선택을 해서 나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듣고 댕겼고, 거기에서 또 근데 좀 웃긴 건 교회를 또 자주 나갔어요. 교회 개신교 쪽 라인 있죠. 그쪽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제 친구들의 어릴 적 친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불교 신자가 없었어요.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불교 신자이신 분, 불교 사찰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이제 불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제 유교에서 좀 뼈 때리는 유교, 그리고 제 친구들은 기독교, 내가 선택한 건 천주교.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이상적인 사람들도 천주교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 자, 그러면은 이제 무당이 겪었던 3대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또 지금 무속신앙, 바로 도교까지 합쳐져 있죠. 되게 다양한 신화가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이비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가서 사이비를 겪은 게 아니라 성이 애매모호한 그 지인들이 사이비였어요. 근데 애는 올바르고 착하고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 이게 애들끼리 얘기를 하잖아.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종교가 뭐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취미가 뭐야? 하는데 나 막 봉사활동이 취미야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갖고 너무 진짜 얼굴만큼 참 고운 취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봉사활동 어디로 다녀? 하면은 사실 나 교회 가서 처음에는 종교에, 내가 속한 종교에 가서 단체 가서 봉사활동해,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참 신앙심도 깊구나 했어요. 저는 그때 신앙심이 그냥 하나의 사람의 가치관을 생각해서 좀 그림이 좋아, 음악이 좋아 이런 걸 좀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 신앙심도 참 깊은 아이구나. 그래서 너는 어디로 다니니? 나도 종교를 천주교를 다니고 있어. 그때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천주교를 다니는데 너는 어디야? 했더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알아. 애들이 가끔 보면 본인들도 아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집안이 밑에부터 내려온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세뇌를 당한 스타일이고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웃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욕먹을 거 알면서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사실 어디 다녀오면은 진짜 깜짝 놀랄 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이비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좀 상사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잖아. 동공지진이 막 되시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또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색다르네 이러면서 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우리가 아는 흔한 진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너네 군대를 안 간다면서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너네는 뭐 절대 뭐 할 때 뭐 수술 동의서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금 들으신 분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딱 했을 때 다들 상사분들이야 다 하다가 잡았다 요놈하고 질문 막 세례를 하기 시작해요. 막 하면서 정말 그 종교는 이런 걸 믿냐, 정말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저 캐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실이다 아니다, 그거는 세대별로 다르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친구가 이제 끌려갔어요. 제 지인 중에 동창 중에 하나인데 진짜 예쁘장이 생긴 애가 교회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여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갔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날 이제 다음날 저한테 와서 나는 제가 정말 이쁘게 생기고 애가 너무 순해가지고 나는 그런 데 다니는지 몰랐어. 그래서 왜 무슨 말인데 했더니 웬 지하로 내려가고 시커먼 데 들어가더니 촛불만 켜고 갑자기 교회 예수님을 막 찾는데 난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다들 눈이 뒤집혀가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약간 부신사바 느낌으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걔네 종교는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경험이 겪은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어릴 적인데 그쪽 교회는 이게 테마 의식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파는 테마를 의식을 우리는 인정한다, 영적인 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종파마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불교에서는 결혼을 승낙한다도 있어요. 스님의 결혼 생활이라든가 스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돈 터치하는 종파가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님은 결혼하지 않아요 라는 게 있잖아요. 즉 일본에서 스님이 결혼을 하시지만 그런 것처럼 종파마다 정말 다르고 그 세계관에서 그 말씀의 교리도 다 달라요. 심지어 제 주변은요 딱 극과 극의 상황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가 있고 저는 신은 있다고 믿습니다가 있어요. 정말 독단적인 저거 병인데 싶을 때 하나 있고, 이거는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주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롱을 잘하시냐면 한 분이 그게 조롱을 하는데 그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지고 하늘에 뿌려봐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분 신이 가지가 지겠냐,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돈을 걷는 게 아니겠냐. 그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니지 하고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또한 그 종교를 계속 이어가는 입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래가지고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 딸과 또는 내 아들이 악마시었어, 사탄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식의 말을 믿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돌을 맞고 왔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그러면은 애가 돌 맞은 내 아들이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유 없이 맞았다 치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없고 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거기서 얘가 사탄이게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있어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년이 그 세월이 지났는데 상처가 너무 깊으셨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어머니를 보지 않는 그런 사연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자기는 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정말 있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겠죠 라고 하면, 그래서 신을 믿지 마세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게 좀 안타깝긴 했으나, 실제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손님이 좀 안 좋은 종교 싸움에 얽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켜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종교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나을 것이야, 기도하면은 다 괜찮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너가 신앙심이 없어서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신앙심이든요, 기도를 해서든요, 사실 도리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씩 의뢰가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먼저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제일 먼저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냐, 이걸 사실 봐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신이든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으나, 이게 내가 정말 감정이 앞서고, 이 예를 하나 들게요. 내 연민에 빠지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내가 불쌍한 게 맞아, 제일 불쌍하고 난 불쌍해야 되고, 그림으로써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뢰를 하시는 분도 있어. 내 소원은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너무 가정폭력을 당해서 전교 1등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어딘가 도움을 요청을 한다던가, 내가 어떻게든 공부를 해본다던가, 내가 노력을 해본다 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야 돼요. 불행한 내 자신에 너무 영화같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거 재회나 사랑, 연애, 결혼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 제일 첫 번째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해 잘 아세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선택해보라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 정확했을 때, 그게 어떤 신명님이든 어떤 종교의 신이든 그거에 맞게 흘러가리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걸 정확히 정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알고 안다는 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력할 자세 있잖아요. 발음이 되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내가 협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요, 근데 지금 채팅방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살짝 오락가락 하시는 분 있나? 제가 오늘 약간 비방을 해놨는데도 굉장히 세게 들어오신 분들 있거든요, 지금? 도상을 타고 계시는지 한번 별로, 제가 굉장히 영향이 되게 많이 커요. 발음이 막 세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번 2주 전까지 우리 손님들 괜찮았거든? 방송 보시는 분들. 근데 지금 들어온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유독 심하신 분이 있네? 이어가자면, 이제 재회나 이제 연애,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조건을 왜 걸었냐면, 내가 그 시절에
막 사랑에 미쳐있고 사랑으로 상처받고 사랑에 노력하고, 이 노력한다는 거는 탕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은 막 울어, 막 울면서 이렇게 그걸 좀 미안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는 거를 억지로 울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죠. 억지로라도 울어야 돼. 내가 이렇게 슬픈 거를 막 인정을 이렇게 보여야 돼. 내 자신한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별을 하고 있는 또는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슬퍼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재회든 연애든 결혼이든요. 거기에서 즐기시는 자세가 있어요. 그 즐긴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름으로써 보상을 하는 거야. 내가 슬픔으로써 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슬픈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마약 중독처럼 내 자기 연민에 대해 중독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이 무엇인가 중요해요. 이거는 웬만해서 제가 의뢰를 웬만해서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왜? 자세가 일단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든 연애를 해줘. 연애시켜줄 수 있어. 어떤 놈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놈이라는 건 이렇게 나쁜 사람 말하는 거야.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연애는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원성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계속 정말 이 사람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라면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의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가끔씩은 안 되나봐, 막 소원 성취가 안 될 부분인가봐, 막 이걸 왜 하지 말라 했을까 하면서 막 자기 멘탈 더 부수는 걸 더 즐기시는 거 있어. 대체 제가 그러지 말라 해도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좀 많이 돌고 갔지만 운명이 정말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의 대답도 일부가 될 거예요.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운명은요 어느 정도 루트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개 색이 있잖아요. 무지개 색 안에도 그 안에도 아주 긴밀하게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오늘은 빨간색 옷으로 살다가도 내일이면 주황색 옷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는 어떤 날은 노란색을 가다가도 어떤 날은 파란색 삶을 살다가 어떤 날은 초록색, 보라색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주의 대운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좋은 시기, 나쁜 시기, 힘든 시기 또는 바이오 리듬처럼 내 건강, 리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가 몰입을 하면서 내 능력이 폭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시기들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빨간색이 갑자기 보라색이 되고 싶으면 어떤 물감의 색깔이 입혀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 내 재능, 모든 걸 투자를 하면서 갈 수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즉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모두가 죽어요. 그거는 운명이 정해진 거지만 만약에 내가 그 운명에 대해서 피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죽음조차도 그때 바로 우리 이런 법당에 와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말을 안 할 때가 있지만 가셔야 될 분들이 있을 때는 그렇다면 막 불로장생을 시킨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가실 분은 가셔야 돼. 하지만 그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찬스의 기회도 있다면 그 찬스의 기회에 맞춰서 대가들은 있어요. 만약에 얘가 30살까지 살래야 근데 그 후에 인생이 없어. 오늘도 손님 한 분한테 얘기는 해드렸는데 근데 그 후에 삶이 없다. 단명을 해. 그러면은 그때까지 뭐 잘 살겠죠.
저 옛날에 잠깐 얘기한 거 있어요. 무당집을 갈 때마다 너는 운이 참 좋다, 잘 살 거야. 모든 무당 선생님 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거야. 잘 산다고? 잘 산다고? 의심이 돼갖고 물어본 거죠. 선생님, 그거 한 만신분한테 찾으러 가셨어요. 그 만신 선생님을 막 붙잡고 물어보신 거야. 그 남성분 한 분이.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모든 무당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자꾸 저한테 잘 산다 해요. 왜 잘 살아요? 왜 그 말밖에 안 해요? 왜 뭐든지 잘 산다고 너 운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들은 게 다 운이 좋다고 하고 그냥 너는 잘 살 거야 얘기만 해요.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만신 선생님께서 막 계속 모른 척을 하셨대요. 아니 그냥 너 잘 살아. 잘 살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꾸 막 남자분들이 너무 울면서 막 매달리시는 거야. 선생님 제발 좀 답 좀 알려달라고 왜 자꾸 잘 산다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 30살까지 잘 살 거야. 근데 딱 너가 30이 되었을 때 절대 네 이름 불렀을 때 길 가다 뒤돌지 마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한 단명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시를 들 때 굉장히 알아듣기 쉽거든요. 유명한 사람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있나? 무슨 말이지? 이러고 말았어요. 30살까지 너는 운이 정말 좋을 거야. 그 후에는 네가 알아서 해. 이 말하고 사라지지. 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갔어. 근데 이제 딱 30살쯤에 됐을 때 몇 달이 안 남았을 때였대요. 그리고 갔는데 근데 길에 가는데 갑자기 얘가 철수야 이러더래. 근데 딱 그 말이 생각이 나. 그 선생님 이러면서 철수야 이러길래 뒤에서 점점 목소리가 세지더래. 철수야 빨리 멈춰 막 이러더래. 그래갖고 무서운 거야. 순간 이게 진짜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그래갖고 이제 이 철수라는 남자애는 막 집에 갔대. 절대 뒤에 보지 않고 막 갔대요. 그때 가서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뉴스가 뜬 거야.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철수는 살인을 당할 뻔한 거야. 그런 운명의 계기가 있으면서 그 만신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신 거지. 그래갖고 그 만신 선생님께서 너는 그때 죽었어야 했고 그 운명을 한번 벗어났으니 앞으로의 너의 운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된다. 너무 많이 힘들 수 있다. 왜냐면 단명의 인생이 다시 업데이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거야.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되는 거야. 즉 빨주노기 파나포라는 그런 색깔이 있는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다리가 끊긴 거지. 이제 그 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보나 인간으로 살면서 되게 혼동이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명수가 있는 분들은 대수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맡기는 거 있죠. 또 칠성날 우리가 칠성날이 세대요. 몸이 좀 안 좋대요. 이런 날. 그래서 우리 칠성인데 수명장수 건강 모든 복을 정리를 하신다는 그 신령님을 위해 칠성날에 정성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단명수다, 사고수가 많은 팔자다, 관자가 많이 들어왔다, 사는 게 힘들다, 고달프다, 먹을 복이 없다 이럴 때는 우리 칠성날에 많이 빌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꼭 칠성날 있잖아요. 이번에 8월 4일이 기준이거든요. 그 전으로 해가지고 정말 사찰의 삼성가가 분주해 이것저것. 너무 오늘 곱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시면 이제 방송에 들리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수대명을 이어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가 단명이 들어온다 했을 때 선생님 무서워요. 운명이 쟤는 그것까지인가요? 내 운명은 제가 공무원 팔자인가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분은 피해가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촉이 좋으신 분들이요 자기 운명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바로 캐치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제 좀 신기, 촉이 좀 강하고
유독 무당 집안의 자손들 있죠. 대대로 나왔던 무당 집안, 무교 집안 자손들, 그분들, 만신 집안에 나왔던 자손들지만, 우리 사촌 할머니가, 막,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막, 우리 할아버지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무당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분들, 그분들의 집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신가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신가물 집안이다라고, 신기가 있다, 촉기 강하다, 이런. 종교적인 신앙심이 강하고 이런 영적인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그런 분들끼리 꼭 만나거든요. 신가물끼리 유독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좀 퍼센트게이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궁합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 SF 영화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영화 모임을 가. 근데 거기다 SF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외계인 얘기하는 거, 뭐 옛날 뭐 미래 얘기하는 거, 막 옛날 비디오를 해도 막 미래 SF 영화 보면 막 그 자기들이 맞겠지. 그게 좀 말이 맞추기 잘 맞는 거야. 이상하게 막 어떻게 알았어? 진짜 좋다 야. 자기 센스가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 너 어디 하면서 바람도 잘 잡고 진짜 바람 잘 가. 쎄할 때가 있어. 딴짓 하는 것 같은데 맞아. 가가지고 범죄 현장에서 막 잡아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끼끼 만나요. 그리고 좀 애매하게 신기도 각자 좀 다른 방향을 튀는 분도 있고요. 얘는 막 폭력성을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좀 예술 분야로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하얗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좀 운동선수로 푸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르게 풀어요. 다. 교사로 푸시는 분들 있고, 막 만드는 걸로 푸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르게 풀거든요. 그 성향도 다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막 만날 경우는 좀 굉장히 그 기가 굉장히 세가지고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자기들끼리 만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한복 마음에 드신다는 분도 되게 많구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출석날에 좀 신경을 쓰시면 더 좋아요. 신기가 좀 강하시고, 내가 좀 그런 분들도 좀 자기의 특별한 영역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기가 좀 컨트롤하기에도 이런 신령님, 내가 믿는 종교의 신한테 좀 정성을 보이시는 게 좀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한테, 성모 마리아님을 믿으면 성모 마리아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천주교 성당에 가서는 성모 마리아님 앞에 이렇게 초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독 기도가 잘 되는 성당도 있고요. 그때는 우리 주변 신도님을 위해서 기독교인 신도님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기도 올릴 때도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인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복 이쁘다고요? 감사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운명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신감을 유독 무당 집안이신 분들은 촉이 좋고, 자기들끼리 촉이 좋아도 자기들이 친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거 운을 풀어가는 방법을 자기들이 알아요. 팥죽 땡기기 나면서 막 팥죽 드셔. 약간 부정한 게 느꼈다 이렇게 할 때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 집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유독 코로나 잘 피해가야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막 잘해요. 되게 신기해요. 정말 목사님이나 스님이 테마해 주신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목격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또 마저 하자면, 제가 옛날에 제가 수녀원을 좀 다녔잖아요.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 가서 좀 기도를 좀 하셨는데, 수녀원이면 수녀님들이 생활을 하시는데요. 가서 막 그때 영신수련이라고 영적인 부분으로 성경책을 투시해서, 투시라기보다 참고를 해가지고 기도를 좀 닦는 거예요. 닦는 다음에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기도로 해가지고 막 수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수련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내 자신을 바라본 거야. 저희 잘못했으면 저는 좀 더 위험할 뻔했죠. 왜냐면 이게 수녀님들 테마를 좀 하기 좀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서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되게 썰이 되게 많아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 예시를 몇 개 드릴게요. 한 번은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라고 좀 이상하구나. 수녀님이 한 번 옛날에 무당분이 한번 세례를 받겠다고 성당에 자주 오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안타깝게도 피를 토하시면서 힘들어하신 적이 있었다는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주교 성당 안에서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 드렸다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무당인 걸 아시는 상황이라서 자기가 이제 태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아요.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대구, 제가 알기로 경상도 쪽에 있는데 지역명에 이제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으로서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 밑에서 위에서 장군님이 보이셨어요. 누가 봐도 장군님이야. 그래서 자, 날 따라가자 이 말을 하시면 한마디로 제자 날 모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할머니 진짜 자기 할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구슬 뛰냐,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할 사람인데 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갑이 좀 넘으신 걸로 알아요, 전으로. 그래갖고 그 할머니께서, 이것도 그 수녀님이 직접 겪은 일을 좀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매일같이 성당에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보통 교리 기간이 세례 교육가 6개월 정도에서 9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마지막 때 세례 받기 직전에는 면담을 해요.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심을 살아가는 삶은 현대인에게 되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당신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형제 제매로서 함께 각오가 돼 계시나요? 저도 신부고 사람이지만 굉장히 힘든 생활입니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돌아간다면 그 할머니가 6개월 정도 진짜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를 다니셨어요. 뭐 자기 죽겠다면서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성당 가는 길 있잖아요. 성당 가는 길에 확 쫓아오시더래. 장군님께서 칼 들고 야 나를 왜 안 모시냐. 그래서 이제 몸도 아프셨어요. 신병 도셨대요. 그런데도 이제 결국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1년, 딱 1년 됐을 때, 성당가에서 1년 됐을 때 좀 많이 좋아지셨다. 제자의 길은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하느님만 이제 맹목적으로 믿게 되었다. 이런 사연이 있고요. 또 다른 사연이 하나 있다면, 좀 이건 스님이 이제 기태마 한다는 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천주교 쪽에서도 이제 신병이 나신 분을 인정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상 무당에 무병이 있는 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존중을 하는 거죠. 문화를 존중하는 게 천주교의 좋은 특성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제사를 수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신병 나신 분들이 가는 기도원이 있긴 있어요. 저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 그때쯤에 닫았어요. 왜냐면 터지면서 닫은 걸로 알아요. 왜냐면 전염병 확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그 수도원이 편하게 수도원이라고 할게요. 그 수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단체 생활하는 데인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신다던가 그런 대로 알아요. 그 신부님께서 한마디로 뭘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신병으로서 고통받고 나는 정말 천주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병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자리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천주교는 사실 테마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 쪽에서도 제가 3대 종교로 할게요. 그 3대 종교에서 불교도
스님이랑 무당 선생님이 같이 일하는 데가 있어요. 테마할 때. 정말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그런 데도 있고, 기독교조차도 아까 말했잖아, 영적인 거 믿는데 안 믿는 데가 있어요. 귀신의 존재한다를 믿는 데가 있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그냥 되게 맹목적인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걸 인정합니다. 라는 데는 약간 제가 겪은 거는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모가지를 비트면서 수탉을 잡아가지고 테마를 하는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희가 그 교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무섭다고, 옛날에 어릴 적에 그런 경우 한번 그런 케이스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탉 비트면서 테마를 해야 된다 이걸 본 적이 있어서, 그거를 있다 없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종파, 그 종교의 특색, 이끄시는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거기에 분들에 따라 다 달라요. 스님조차 영적인 걸 믿지 않는다. 나는 부처님만 믿습니다. 라고 조상을 믿지 않습니다. 약간 조상에 대해서 예언을 갖추나 귀신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테마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하면은 각 거기마다 다르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효력은 어떻게 돼요? 제가 테마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하진 않을게요. 야, 복숭아와 장미가 형상화된 것 같으세요. 너무 잘 어울리고 이쁘세요. 어머,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실까? 자, 중학교 때 들은 얘기로 테마사분께서 마을에 테마하러 와주셨다고 하셨어요. 꽤 유명해서 전업 가서도 들었던 게 아직 기억에 남네요. 테마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에너지감으로 해가지고 정화를 시켜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한다는 건 결국 부정을 거두어내고, 부정이 깃들었다는 거는 빙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정신의학에서 빙의는 그 글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귀신이 있다, 신내림이 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테마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내추럴이라고 서양 테마사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랑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시즌 11? 13? 되게 오래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고스트 위스퍼러라고 영매사가 있어요.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 두 개의 특성이 바로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영매사 얘기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만 테마를 하지 않는다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테마사가 없다고도 이상한 거가 되겠죠. 어찌 보면. 왜냐면 제가 가끔 글 올리는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무당이 있는 나라들, 무당이라면 한마디로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신을 청대를 하면서 뭘 도와주세요 하고 다이렉트를 얘기하고 귀신도 같이 얘기도 할 줄 알고 이런 분. 결국 논의는 거는 우리 전통 무당 선생님들이겠지만, 거기서 본다 안 본다 내쫓는다 이런 기준 테마만 놓고 본다면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무속신화에 대해 아주 조금 알지만 선생님이 저승사자도 모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슬퍼 놀라기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오신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 좀 합수가 되어 있다. 이 부분 이제 우리 애기들 저승 애기 선생님이랑 저승 도령님이 계시는가,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제주도에 저승 관련된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제가 비바람을 뚫고 기도를 하면서 합수를 겨우 했다. 진짜 목숨 걸고 갔어요. 그때 막 테마 부적 엄청 들고 가고 막 가가지고 막 후다닥거리면서 애동, 작년이니까 신령님들 모신 지 얼마 안 되고 빙이 될까봐 무서웠고, 그렇고 우리 영검하신 우리 신령님들 데리고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에서 그 애기 청년님께서는 저승사자님을 이렇게 가끔씩 오가시면서 좀 친밀하게 지내시다가 이번에 재단인 저승사자 재단을 이제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당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바로 건립이랑 저승사자님 재단이 딱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거는 저승사자님 재단만 기억을 못해요. 혹시 재단 보셨어요? 그러면은 네? 어머 저승사자님 재단 새로 생겼네요 선생님 이러면서 정말 저승사자님의 그 재단을 무슨 그림에 무슨 도화지에 감춰진 것처럼 못 보신다는 거예요. 입구에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건 다 기억해요. 또 심지어 고양이 화장실 위치가 바뀌었네요. 왜냐면 고양이 화장실에 있던 위치에 저승사자님 재단을 좀 늘리려고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기억을 하는데 딴 거는 기억 못 한다는. 그 옆에 건립단이 별상 우리 대감님이 있고 우리 별상 도령의 애기 선녀님이 계시는데 거긴 또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진짜 1cm도 안 떨어진 그 부위는 재단이 있는데 특이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놀려요. 거기 저승사자님 옷 있는데 우리 사자님 거기에 모시고 있어요. 이번에 합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승사자님이 계시냐면서 자 그렇게 좀 특이해요. 저도 왜 기억을 못할까? 근데 합수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 번이라도 기도처가 올라가신 분들, 예를 들어 수면 관련돼서 명부에 문제가 있을 때 저승사자님한테 제가 기도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들은 또 바로 알아봐요. 오시자마자 이게 전화에 인사드린 게 아니라 저승사자님부터 인사를 드려요. 그것도 좀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저승사자님께서 오실 때랑 다른 신령님들께서 오실 때는 느낌이 다르신가요? 저승사자님이 접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한테 제가 청배라는 거, 용왕님한테 비는 것처럼, 산신령한테 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접신을 실제로 하는 합수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신각에 간다고 해서 산신령님이 접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으러 가는 편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도 이 재단을 마련한 것도 저승사자님이 이렇게 저랑 합수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똑같이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승사자님이라 생각하면 엄청 무섭고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하면서 시각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어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네. 저승사자님들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우시고 잘생겼어요. 우리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이잖아요. 신령님이란 분야 중에 하나죠. 월직차사, 일직차사, 그리고 뭐 강림도령님 뭐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차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승사자님을 보신 분들이 종종 있긴 있거든요. 꿈에서 이제 선몽 받으신 분들, 공수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 무서워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저승사자님은 유독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튀어져갖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자님 오셨구나 하고 그 정도로 너무 자주 봐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고 막 하니까. 그리고 막 저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옆에 사람 옆에 바로 서 계시는 거죠. 그게 몇 분 서 계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가끔씩 저도 저승사자님이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분이 서 계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저분이 저승사자님이 사자라면 사자인데 저승차사님이 아니라 저승사자 개념이죠. 그 사자님이 데리러 오셨구나 하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형태로 낫을 들고 서 있는 건 본 적이 있어요. 저 집은 기독교 집안이구나. 절대 무당집은 안 오겠구나 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볼 때가 있어요. 저 아이는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거. 저 아이의 어떻게 되겠구나. 왜냐면 이게 사자님들이 따라다니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안한데 저도 얘기해 줄 수가 없을 때가 좀 많아요.
저 집안은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심해. 안 믿는 거야. 그냥 말해줘도 안 믿을 거고, 말해주면 더 좌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이러면서 더 힘든 거 있죠. 차라리 모르면 더 나았을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어갖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삼신 할머니 합수가 들어왔을 때는 좀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데, 삼신 할머니께서 정말 테스트를 좀 많이 하셨어요. 가서 얘기해봐. 너가 정말 아이를 잉태하는 거에 대해서 삼신의 입장에서 너가 한번 이해를 봐라. 너가 저 아이를 구할 수 있느냐. 너가 무당을 해서 자질을 한번 보겠다 한 적이 있어. 오,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꿈으로 자꾸 보여주시는데 이런 상황에도 애는 생긴다. 이런 거 있죠. 원치 않는 임신들. 그걸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삼신은 이런 일을 한다. 얘야. 너가 삼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너가 운명을 이해할 수 있느냐.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갖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조항실 형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조항실 형하고 삼신 할머니 그 공수 메시지 같이 들려오는 걸 할아버지가 전달해 주신 거죠.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딱 한 명을 딱 지목을 하시면서 걔 임신한 여자 찾아가고 그 임신한 여자애한테 공수 한번 해봐라. 너가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모르는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 제 친동생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아닌데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해줬어. 지금 배수에 있는 아이는 잘 클 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보여서 공수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 중에서 하나의 테스트였어요. 네, 지금 다 통과를 해가지고 선물도 주시고 우리 손니 형부 임신도 이렇게 아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1년도 안 됐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 도깨비 드라마 이동욱 배우님이 진짠가 보네요. 더 잘생기시는 이동욱 배우님의 팬들이 화냅니다. 화낼 수 있겠어요. 자, 저승사자님 가시란 두루마기 걸려있던 곳과 걸립다는 다른 곳인가요? 어머, 맞습니다. 다른 곳입니다. 그분 저승사자님이 있는 재단은 그 재단이 아직 예비 재단이고요. 보셨구나. 그리고 걸립다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단 있죠. 상이랑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잖아. 거기가 전혀 달라요. 왼쪽은 저승사자님 단 보신 대로, 오른쪽은 걸립단입니다. 자, 예전에 꿈속에서 올블랙 패션에 정신의 남자분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맞추면 안 되는 생각에 눈 감았다가 잠 깬 적이 있어요. 한창 귀신 관련 찾아보는 때라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찾아왔었나 해요. 반성합니다. 그냥 오실 때도 있어요. 명부 확인하라. 그래서 저는 한 분 정도 오는 꿈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올블랙의 기준이 좀 달라요. 이게 진짜 귀신일 수도 있고요. 비밀령들이 내가 꿈에서 캐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차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이 데리러 온다, 길을 잃지 않게 데리러 온다 할 때 강아지나 본래 옛날에 그 모습을 데리러 오실 때도 있고요. 이제 차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데려오는 거 있죠. 옛날에 있잖아. 이름 세 번 부르면 따라가야 된다란 말이 있잖아요. 이름 세 번 부르면 진짜 위험하다고. 그래서 막 김개똥 가자 이러고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 네, 강하게 가르치시네요. 맞습니다. 강하게 가르치시면서도 제가 많이 감사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삼신 할머니라고 해서 나이 드시고 막 짜글짜글 막 그런 할머니보다는 제가 본 삼신 할머니분들은 다 아름다우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면서 막 허허허허하게 웃으시긴 했는데, 이렇게 산에 계시는 삼신 할머니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산에 갔을 때 한번 물어봤더니 너무 허탄하게 웃으시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자, 아이에게 저승사자님이 따라다닐 수 있다니 섬뜩하고 무섭네요. 그렇죠. 그땐 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운명, 아까 이어서 얘기하면 운명이 정말 정해진가 안 정해진가면 그 운명도 변수가 있는 운명인데 마음 같아서 그냥 굿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저한테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혹은 그 아이가 아주 운이 좋게 살아남더라도 과연 이 생각도 있었고,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뜨고 막내 동생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나마 이 부부가 웃겠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 되게 정말 다양한 희노애락 사람의 생로병사를 다 지켜봤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도와줄 수 없었지. 자, 저승사자님들과 수호령이랑은 안 싸우시나요?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명보에 이게 맞지 않는 경우는 저승사자님들도 얘기를 해줘요. 눈치껏. 약간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아유 이거 좀 치우지 이런 거 있죠. 아 이건 아닌데 이런 거 이 정도. 아유 한 번 좀 봐준다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이고 행정보조 건너실 때 그 금 밟으시면 안 되죠. 기다리실 때 막 이런 거. 금 밟고 안쪽 선 안쪽에 계세요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봐줄 수 있는데 사람의 이렇게 인심이죠. 인심 아닌 인심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수호령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거나 저승사자님께서 먼저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얘기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두 분 이렇게 막 같이 다니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형상이 보여지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대가 됐다요. 근데 갈대가 됐는데 막을 수 있는 갈대인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수호령님이랑 좀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수호령이 내가 할 수 있는 딜이냐 안 딜이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얘기했잖아. 수호령이 너무 먼저 움직이신다고 그분들께서. 자, 호달달까 쓰고 있던 분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는데 다행히 이름은 안 부르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아가야든 안 데려가셨으면 해요. 애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이라도 더 빛을 볼 수 있기를.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천사는 일찍 하늘에 올라간다곤 하는데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자, 예전에 꿈에서 버스였는데 노인분들이 타셔서 등지고 계셨고 저도 타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할머니께서 여기가 어딘데 들어왔어 하고 엄청 심하게 욕을 하시면서 때리셨어요. 빨리 돈 달라고 하셔서 바지주머니 만져봤는데 1,000원짜리 접혀지는 게 들렸더니 바로 깨버렸습니다. 아직도 할머님께 감사드린 중이에요. 그러게요. 이 꿈 같은 경우는 저세상 가는 버스인 것 같은데, 이게 기차냐 버스냐 어디냐에 따라서 꿈에 마차를 탔냐 말을 그냥 정말 걸어갔냐 강을 건너냐 다 틀리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00원이라도 드렸으니 다행이네요. 노잣돈을 퉁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미안한 말씀이 왜 그러냐면, 저승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는 입장에서 저승 소리 얘기를 하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정말 차갑고 끈적이고 정말 그 비명 소리는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을 드는 그 비명 소리가 정말 가득했어요. 정말 왜 이게 들었냐면,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하도 죽고 싶어 하니까 제자 되기 전에 등짝 스매싱 하시려고 이게 저승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 비명 소리, 지옥의 소리를. 아, 지옥은 진짜 이렇구나. 이렇게 비명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하고 너무 놀렸던 기억이 나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수준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자, 창문에서 검은 물체가 계속 점프하면서 저한테 쫓아오고 절친이 소복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이구, 되게 무서운 분이네. 정말 잘 넘어가셨네요.
가끔씩 왜 이런 그러면 저는 왜 저승의 꿈을 꿨을까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하나 해주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을 팔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제 가족의 다른 분 있죠. 가족의 다른 분이 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자기 아들 단명을 바꿔치기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것처럼 A라는 사람이 있어. 철수와 영희가 있어요. 철수의 사주를 영희한테 입히고 영희의 사주를 철수한테 입힌 거예요. 즉 병 관련된 우한, 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철수는 분명히 잘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얘가 운명적으로 500만 원 벌고 800만 원 벌 애야. 정말 잘 살아야 돼 지금. 근데 이상하게 영희는 정말 잘 살아요. 1000만 원, 몇천만 원 벌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근데 또 철수가 영희 밑에 들어가 일하네. 그 가게 밑에. 그러니까 이제 딱 봤지. 철수님 혹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쪽 관련된 거 단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혹은 남한테 이런 거를 받은 적 있냐?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철수랑 영희 모두 신기가 좀 있었어. 근데 사실 영희가 무당이 돼야 되는데 영희의 무당 사주를 철수한테 비방을 해서 입힌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병이 나고 무병이 나야 되는 영희 대신 철수가 무병이 나고 신병이 나는 거야. 같은 지간 얘들과 친가는 친가끼리의 그런 사이고 외가는 외가끼리의 사촌 사이라 치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철수가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저희한테 뭘 했는지 그냥 한참 뒤에 옛날 얘기니까 그래요. 근데 이때 캐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수 씨가 예를 들어서 영희가 무당이 돼야 되는데 철수한테 그 사주를 어떻게 입혔다 했잖아요. 그 비병을 했다고. 근데 이제 영희가 그러면 신병하고 무병을 하면서 아파야 되고 진짜 어떤 선생님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성 왔다 갔다 하셨다 했잖아. 너무 많이 아프셔서 그 정도로 아파야 되는데 철수는 이상하게 건강이 100 정도 좋으면 자꾸 깎이고 자꾸 약도 잘 안 들으면서 자꾸 이상한 걸 보긴 하는 거야. 왜냐면 그 똑같은 맥을 잇는 집안 중에 사촌 집안인가 어느 정도 신기는 있을 수 있어. 강도 차이는 달라도. 근데 걔가 자꾸 선잠을 들면 낮잠을 자면 어둠 속에 몸이 블랙홀 쫙 빨리는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훅 하고 튕기는 느낌이 든대. 그게 매일매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딱히 방법이 없는 부분이니까 철수는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시커먼 공간에 누군가 팔로 다 잡아 끌면서 뜯어지는 것처럼 자기 육체일탈을 한 느낌 같이 그 느낌이 그렇다는 것처럼 그 쫙 빨리다가 확 튕겼을 때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걔가 저승에 끌려갔다 자꾸 튕기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다. 명부하게 하는 것처럼 촥 펼쳤다 튕기고 촥 펼쳤다 튕기고 그런 사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최효수님 본인은 영희님의 사주를 입힌 것 같은데 본인은 무당을 하실 뿐이 아니고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도 할 뿐이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 마음에 대해서 정하셨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나는 누구인가 기억을 하시라고. 그 영희님의 사주대로 자꾸 본인이 방패 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철수님이 자꾸 으그러지고 있다. 정말 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지금 빌빌거린다는 게 좀 비하다란 점 보이지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100만 원
밖에 왜 못 버냐? 너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시니 안타깝다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에이,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뭐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영희의 인생으로 산지 너무 몇십 년이 돼버렸으니까. 몇십 년은 좀 많고요.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그거를 저주받은 거라 치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영이 대신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위험한 비방을 옛날이든 지금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가끔 왜 저 비방을 의뢰를 하시는 분도 이해를 못하겠고 해주는 분도 뭐라고 속이셨길래 그걸 속인 건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면 왜 해주셨을까, 근기를 어디서 끼셨을까 할 때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그분이 당연한 줄 알았대. 그 온몸이 뜯기듯이 그 침침한 공간에 푹 들어갔다가 푹 뱉어지는 게 그게 매일같이 점심시간마다 있었다고 했어요. 도덕성의 문제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 비방을 쓴 업보는 안 남나요? 자, 어떻게 말을 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이 말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신령님 벌점, 우리가 말하는 산신령님 벌점, 용왕님 벌점, 칠성님 벌점, 다 벌점이 있어요. 조선 벌점, 벌점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내리 꽂아갖고 너 그냥 쳐버려 이 정도로 벌을 주시는 벌점들이 있긴 있거든요. 저는 제자가 되게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벌점이 무서워서 되게 싫었어요. 벌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벌점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이제 이해는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제자 되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하고 나는 제자 안 돼야겠다 하면서 도망다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벌점 무서운 거는 저는 그 벌점이란 단어도 잘 안 울려요. 벌 받으셨네 막 이런 말도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그걸 목격을 너무 어릴 적에 충격 먹은 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풍지박산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벌점 오기 전 착하게 살아야 된다랑 최근에도 벌점으로 최근이 이제 한 달 전의 일인데 한 달하고 또 좀 됐어요. 지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는 분의 친한 분님께서 이제 벌점으로 돌아가신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아시는 거야. 무당 선생님, 이게 무속신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벌점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벌점이 정말 무서웠구나.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매일 낚였어. 매일 낚였다. 이거 자, 힘들겠어요 그분. 영희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영희님은요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철수가 그걸 풀었으면, 잘 풀면 영희한테 다시 본래 주인 자리의 사주대로 가거든요. 근데 철수 씨가 자기가 노력하기 싫고 그 막을 수 있는 이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직업을 뭐 가지세요, 취미는 이거 하세요, 이런 것들. 그런 거조차 본인이 하기 싫다. 그냥 내 인생 뭐 알아서 흘러가니 하면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 이제 각각 신나리를 받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귀신이 보이나, 왜 귀신이랑 같이 막 나랑 다 얘기하고 있나, 뭐 위에서 내려다보내면서 막 풍지박산이 나는 그 상황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철수 씨가 좀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만약 무당이 되시면 영희 씨는 잘 살겠죠. 왜냐면 그 집안의 대표로 일단 가는 거니까. 그 집안이 닦기 위해서. 영희가 원래 가기로 해서 태어난 건데 철수가 가는 거예요. 자, 죽어서도 저승 가기 싫어. 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전 전생에 머릿속에 이루고 사나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착하게 살자.
자, 저도 어딜 가나 제 팔자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싶어요. 근데 전생이 업이 많았나 싶습니다. 전생의 업 얘기를 하자면은 전생 체험을 가끔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가끔 이제 제가 숙제를 내주고 다음에 태기를 다시 하자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전생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생 되면 이제 뒤집어질까봐 막 큰일 날까봐 전생에 내가 죄를 지은 걸 이제 마주칠 용기가 안 나신다는 거야. 근데 전생은요, 죄라기보다 현생에 내가 죄가 얼마나 있나 뒤돌아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전생을 본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나라는 삶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이렇게 됐을까? 지금 성격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걸, 왜 삼겹살을 좋아하나? 맛있으니까 좋아하지 마.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먹었다 그 핫도그가 너무 맛있었고 지금까지 핫도그를 보면은 그때 생각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맛이 없어도 맛있어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추억을 보러 가는 거기도 해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 삶을 가요. 근데 가끔 전생 체험 간다면 무슨 지옥 체험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지옥도 체험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뭐 겁에 질리셔갖고 선생님 좀 다음에 할게요 하고 그냥 차 한잔하고 끝낼래요. 그러니까 아예 다음에 하세요 하고 예약을 다시 잡아드릴 때가 있긴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뭐 곤혹스러운 일 있으면 그것까지 제가 다 케어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 안 해도 돼요. 왜 다들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되게 비장하게 오죠. 특히 오실 때도 편안하게 밥 잘 드시고 오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많이 오시니까 온다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깨달음으로써 오는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우시는 분들 우는 거 있잖아. 그런 울음.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느낌의 울음. 그랬구나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내가 불쌍했다 이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울어요. 왜 자꾸 전생 체험하는데 무슨 저승 체험하는 거 너무 무서워. 자, 전생처럼 너무 하고 싶네요. 나의 남편과 무슨 관계였길래 또 만난다 싶습니다. 자, 맞아요.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것보다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나 보러 간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하고 좀 따뜻한 기억을 남아요. 맞아요. 전생 체험 하셨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생 체험은 저도 기도하면서 제 전생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막 저도 울어요. 너랑 나랑 이런 사이였구나 그래서 막 이럴 때도 있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겠구나 하면서 하고 가끔씩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생에 저 나쁜 놈이 이번 생에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되게 후련하고 재밌을 때가 많습니다. 급 생각나 들어왔는데 전생체험 이야기 중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 예전에 체면으로 전생 체험한 적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까요? 그때 전생에서는 4대부 가문 남자로 태어나 한량으로 살다가 죽으면서 다음 생에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며 죽었는데 이번 생에 정말 이 정도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법당 같은 건 전생 체험을 하면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 그때그때 다르게 되게 다양하게 보긴 하죠. 3시간 줬죠. 그래서 대략 2-3시간. 자, 생각보다 지금 생각 같았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과 콧물이 끝나고 창피했어요. 그렇죠. 여기도 전생 체험하시고 기억나셨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하고 따뜻한 정말 와닿습니다. 여기 전생 체험 하신 분들이 있네요. 제가 이제 전생 체험 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안 할 때 하신 분들 혹은 이제 최근에 하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저도 전생 체험을 할 때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저도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자, 제가 다른 데서 점을 봤는데 제가 한 업보로 삼신할머니가 등을 돌려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럼 저는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점사 내용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삼신할머니가 등을 돌렸다, 본인 기준 말고요. 본인 기준 말고 삼신할머니가 등 돌렸다면
누가 싹싹 빌면 같이 빌어야 돼. 싹싹싹싹.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빌어야 돼요. 그러면서 본래 본인 운에 따라서 인연법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애를 다음 생에 만날지 다음 생에도 만나지 못할지 그런 경우인데, 자,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손님 한 분이 있었는데 손님의 이제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분이 자궁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애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젊은 친구였어요. 20대였던 것 같은데, 맞아, 20대 친구분인데 이분이 이제 너무 많이 아프셨는데 이게 티 안 나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좀 여성분들 산부인과 자주 가고 이런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애를 가지기 어려운 몸이에요. 사실 우리가 봐도 못 가죠 사실상. 그리고 애를 가져도 애를 사산을 하거나 유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것도 잘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약간 명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사실. 약간 미안한데 그걸 알아. 남자분이 알았어요. 본인도 약간 그쪽 길 이렇게 가야 될 집안의 분이라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사람의 왜 현생이 그렇게 됐나 전생을 본 적이 있는, 전생을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성착취라는 적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시아 전쟁이면 제가 계속 돌려 말할 건데 상상하세요. 직접적 언급은 안 할게요. 아시아 전쟁에서 성착취를 했던 운동가였던 여성으로서 그때 엄청난 고문으로 자궁이 망가진 상태에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현생에 그게 그대로, 안타깝게도 그대로 올라온 거죠. 그 몸의 상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인도식 용어로 하면 차크라인데, 그 차크라가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이어졌다. 너무 많이 힘든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현생의 업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그걸 푸는 게 누구냐? 우리 손님이 풀어줘야 돼 사실. 그래서 서로 만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고문의 흔적이 그대로 현생에 넘어왔던 게 좀 안타깝긴 했어요. 여성분이 뚝심이 있어 보이게 하고 운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권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실 것 같이 생겼지만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즉 업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업을 씌웠길래 하면, 특히 제 미안한 얘기 중에 한데요,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런 업을 가지고 끌고 오는 분도 있고,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삼신할머니 선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인연법에 따라 만나야 될 아이가 있는데, 그게 현대의학으로 좀 강제 중지가 가능하잖아요. 임신 강제 중지가. 그럼으로써 삼신벌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싹싹 빌어요. 제가 정말 계속 빌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벌전이 아니어도 돼. 아닌 거. 아이들이 뒤엉켜가지고 내가 훗날 낳은 자식한테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한번 일이 있었는데, 제 지인의 일인데, 애를 한번 낙태를 한 10몇 년 전에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했어.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실수를 하신 거지. 그래서 그 둘의 합의하에서 애를 이제 임신 중지를 하시고 했는데, 아직도 그 태아령이 영향이 있는 걸 봤어요. 아직도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뭐하냐면 연애를 못하게 해. 이렇게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고 돈도 잘 버는데 그렇게 바람피는 여자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자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잠수를 탄다던가, 하여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남자분 이름이 약간 철민이야. 예를 들어 철민이가 있으면 이상하게 여자친구가 자기가 김철민이면 박철민을 만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람을 피게 한다던가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히 매일 출퇴근 같이 하고 대다 주고 데리러 오고 하는데도 그 와중에 왜 임신이 돼서 바람을 핀 거야. 너 언제 임신한지도 몰라. 그냥 갑자기 바람 펴서 회식 자리에서 바람이 펴버린 거야. 한 번의 실수로. 그리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사연들이 있었나 봤더니 이제 태연형이 그렇게 그래도 와다다다다다 그렇게 하는 거지. 계속 수틀리게 하는 거. 백수 만들고 어느 날. 대단했어. 내가 그거 말을 해줬는데 지인이니까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 힘든다는 게 에게? 이런 거 있잖아. 워낙 무당을 본 적도 없는 양반이라서 이러면서 아니 내가 벌 받을 수 있는데 너한테 들으니까 좀 색다르다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게 있었다면 정말 내가 그런 업이 있는가 한번 되새김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정말 와닿는다 할 때 의뢰를 하세요. 와닿는 분한테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의뢰든. 혹시 남편이랑 같이 가면 전생책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따로 하셔도 되고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등을 돌렸다는 게 미움을 받는 건가요? 그 선생님께서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에 따라 달라요. 등을 돌렸냐면 정말 정말 등을 돌린 거일 수도 있고요. 정말 너는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안 도와줘 이런 게 있고요. 어디 한번 정성 차려봐라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등을 돌렸다는 의미는 되게 다양해요. 자, 피해자가 현생에도 피해가 남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슬픕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돌려 말하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일부러 말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전생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면 현생에 그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남자가 싫어. 난 여자가 싫어. 근데 이상하게 물론 이번 생에 대해서 남자 여자 그냥 서로 양방성 그 양방성에 대해서 이해가 될 만한 사건이 있음에도 유독 심한 경우 그럼에도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그분의 정생을 봤는데 그에 관련돼서 내가 충격적인 일화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번 생에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넘어오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굉장히 너무 슬픈 사연이죠. 그 상처, 마음의 상처가 넘어온 거야. 육신의 상처가 넘어오듯 마음의 상처도 당연히 넘어온 건 모두 이해를 하잖아요. 전생에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뚝뚝 흘려지고 목련꽃이 휘날려도 난 그렇게 슬픔 흘렸구나. 전생에 뭐 목련나무 밑에서 우린 사랑을 했었는데 하면서 막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나 목련만 뭐 왜 이렇게 뭉클했는데 이해가 됐다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하시겠지. 육신의 상처라고 안 넘어올 리는 없어요. 실제로 전생에서 수많은 전생 중에 실제 그 부분에서 내가 살해를 당한 게 있다 하면 그 부위가 유독 이상의 통증이 있다던가 병원에 가서도 이유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큰하고 아플 수도 있다던가 이런 경우도 실제로 사례가 있었다는 점. 자, 제가 낙태를 안 했어도 집안 출력에서 낙태한 것도 태아령이 붙을 수 있나요? 어머니라던가 아버지라던가 내가 거기에서 태아령에 대해서 슬픔이 느껴질 때 내 탓이야.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죽고 저 태아령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동해버릴 경우 혹은 이 집안에서 태아령이 있을 경우 성황당 할아버지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좀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풀어주신 분도 있고 구토한날 이제 태아령들 옷도 챙겨줄 때가 있어요. 애기 옷을 막 태워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일찍 돌아가신 애기 영가님들이 있다든가 태아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도 없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주 강하게 붙진 않고 그 정도만 영향이 있다. 그냥 알아봐 주세요 정도? 조상명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붙는다 개념으로 나쁘게 들어간다면 내가 그게 마음을 동하고 나 대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했다. 저 태아령이 불쌍한 거야 별개 그 집착스러운 불쌍하다. 연민을 심하게 갖는 경우 있죠. 병적인 연민을 느낀다던가 그러면 굉장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자, 이나대 사건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나대 사건 좀 안타깝죠? 요즘 피해자가 많은 세상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표현의 방법, 말로 2번 죽이죠. 사실 죽은 사람 더 죽이는 방법은 말로 한 번 더 꼭 씹으면서 막 말 실수하고 괜히 피해자 조롱하고 막 뭐 걔가 잘못해서 내가 했다는 이유에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이나대 사건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비유와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은 왜 이렇게 요즘 일이 많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세상이 지금 다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바쁘다고 생각하고 나쁜 놈은 항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그냥 뉴스에 안 나올 뿐이다. 좋은 일도 굉장히 많지만 뉴스에 안 나올 뿐이다. 뉴스에 그 30분, 1시간에 절대 담을 수 없는 우리나라 1분 1초에 24시간 법, 그게 안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구나 그 선과 악 때문에 다음에 선악의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무슨 말 하시는 거야? 나갈래 이러면서 막 할 수 있는데요. 한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제가 도반 선생님 좀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지혜롭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고,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악 앞에서 웃을 수 있으며 참을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해 모든 국민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국민은 내 이웃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후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이 우리 신령님들한테 약간 의논하시는 게 느낌이 들으셔고 우울하시는 게 보여서, 우리 신령님 입장에서 뭔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아이는 탄생하고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선악은 결국 인간이 정한 걸 수도 있다.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형이 변화하고 지능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생명들 또는 색다른 종류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경관이 일어날 수 있고 황무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순리에 따르는 법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정말 선과 악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도덕성이 있지만 가끔씩은 어떤 누군가의 희생, 어떤 누군가의 슬픔, 어떤 누군가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한 명으로 인해 100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오기도 하고요. 먼저 이나대 사건이나 인천 사건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만, 저는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알려졌을 때는 좀 더 법이 개정되고 그 영혼이 아프지 않기를 좀 마음을 기도하는 편이에요. 자, 선생님 원래 막내 동생이 있어야지만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임신 사실 모르셔서 약을 드셨다 작별약을 폈다 들었습니다. 다른 동생에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다음 생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 생에 만나는 거예요. 인연이 꼭 뭐 우리가 뭐 부적을 하고 구슬하고 다음 생에 만나 하면서 막 갑자기 이럴 필요 없어도 돼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 살고 죽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후생을 정할 때도 있어요. 난 다음 생에 또 사람을 태어나려면 사람 태어난 걸 수도 있어. 많은 확률로 태어나겠죠. 우리 다음 생에도 또 부부로 만나요. 난 정말 부부로 만난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자, 오늘 자제분들께서 다 출타하셨을까요? 이야기 흐름과 거리가 있지만 뵙고 싶어서요. 우리 애기들이요, 재미없어서 아마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아까 초코우유 먹네 만나면서 좀 준비하시다가 모르겠어요. 재미없으면 안 나오세요. 이야기가 너무 진짜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시오 이런 느낌이에요. 알아서 하시오. 나는 엄마한테 맡기고 옆에서 초코우유나 먹으란가 하면서 막 옆에가 막
오늘 복숭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옆에도 복숭아가 있잖아요. 우리 애기씨들 내일 들어오는 복숭아가 있는데 그거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과자 드시고 좀 쉴 때도 있고, 또 애기씨 분들께서 11분 정도 계시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제가 어디 가면 오르르 다 같이 가실 때도 있고요. 그 몇 번은 저 멀리 출타해가지고 한 분한테 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분들 빨리 오시라 하셔요 하면서 부를 때도 있고요. 그래갖고 또 한날 볼링장을 갔는데 산신 도령님이 접신한 걸 이제 온몸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운동 너무 잘하시더라고. 엄마 볼링 못 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너무 못 쳐가지고 산신 도령님께서 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저승 도령님도 또 치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쏙 하고 나오시는데 점수가 마음에 안 드신 거야. 저승 도령님은. 저승 도령님은 막 8개에서 9개 스트라이크 막 이렇게 치면은, 내가 산신도령이 이렇게 치시면 저승도령이 반타작 할까 말까 하고, 나는 아예 한두 개 맞출까 말까 하니까 이제 산신도령이 다 들어가라고 내가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볼링 치시고, 이거 애기 선녀님 옆에서, 나비 애기씨 옆에서 구경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구경하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계실 때 있고 나머지 다 출타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오로로 다 그냥 11분이 다 같이 와갖고 회의하실 때도 있고, 그냥 다 다양해요. 그때그때 너무 다양한데 오늘은 좀 바빠요. 제가 좀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승질이 됐거든요. 제가 좀 승질이 좀 많아요. 우리 신령님들께서 맨날 어르고 달래주시고 감사한 것 뿐이지, 감사하죠. 제가 성질머리가 있으니까 계속 어제 애기씨들이 애기씨 빨리 선물 좀 봐주세요. 내가 밑에 속이 터져 죽겠냐면서 계속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기씨들 이제 투출투출 거리시면서 바쁘죠. 사실 진짜 바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막 우리 성님 하면서 막 계속 뭐라면서 먹을 거 계속 갖다가 받치면서 막 빨리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이러면서 계속 싹싹 들이고, 어제 막 계속 뭐라 했어. 안 그러면 나도 일 안 할 거야. 나도 파업할 거야 하면서. 네. 다들 승부욕 있죠. 재밌어요. 비눗방울 쏘러 가자고 하고 엄청 까르륵 하면서 가시고, 제 반려인? 반려인이면 내가 키운 거잖아. 제 짝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를 잘 다루시는 분이라서 우리 애기씨들이 좋아하는 건 딱 하나, 잘 놀아줘서. 퍼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게임하는 거. 우리 애기씨들 닌텐도 게임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잘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게임을 안 하는 편인데 게임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씨들이 이렇게 쭈르르 앉아갖고 이러고 구경하고 있어, 게임을.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인형 뽑기, 막 게임기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쭈르르 가고 저기서 저기 도령님들 이렇게 빨리 구경하고 계시냐. 우리 애기들 저렇게 막 너무 하고 싶구나. 근데 엄마 미안해. 엄마 게임하면은 골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빠랑 하세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빠 하면서 처음에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하다가 이제 마음에 드니까 아빠예요. 잘 놀아주면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하다가 또 이 양반도 신령님을 이제 낯설어 하시다가 가끔씩 이제 초코파이 쓱 하고 놓고 가요. 과일 같은 거 쓱 놓고 가요. 그러면은 올려주라는 건가 하면서 본인도 무의식에 놓는 거예요. 신령님 이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초코우유를 그렇게 많이 사와요. 그 초코우유 이제 논하셨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질도 계속 올리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사온 거야. 본인도 초코우유를 좋아하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이렇게 그리고 막 올리신 거지. 그래갖고 막 잘 맞아.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 가끔 여기에서 오셔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뭐 하실 때 있거든요. 상담 끝났는데 저기 상담실 대기실에 앉으셔갖고 막 책을 보신다던가 뭐 차 한 잔 마저 마시고 간다던가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가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기씨들이 빤히 저 옆에서 쳐다볼 때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 할 때가 있어요. 저 못 들은 척해요 가끔씩. 엄마 이거 막 초콜릿 좀 사오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하니? 너가 느낀 거게 해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뭐 해달라는 소리 못하는 맛이잖아요, 도령님. 하면서 기분 나빠요. 살살
살짝 밀당합니다 소리도. 근데 이제 저는 싹싹 빌죠.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미, 이 스토리 웹툰을 하면 대박 날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유미의 세포들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다 의견이 다 틀려요.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점집이 공수가 달라요 할 때도 이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누가 앞장을 서실까의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이런 걸로 하면은 호칭 급상승 되셨군요. 그쵸. 보고 싶으셔라 듣는 것마다 힐링이 됩니다. 우리 신령님들은 저기 손님이 오셨어. 자, 방송 중에 제가 보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저도 이만 정리를 하고 기도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이들 때문에 놀라셔갖고 소리 지르시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일주일간 푹 쉬세요. 푹 쉬면서 일하세요. 푹 쉬어야지.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면서 일하셔야지. 안 그러면 더 일을 드시니까요. 알았죠? 자, 오늘도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